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는 것은 청지기나 부자가 구원받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누가복음 16장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세 가지는 그 첫 번째는 그 청지기에 대한 얘기죠. 이는 불의한 청지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생활의 선용,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귀하게 인정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바리새인은 참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또 인본주의의 삶의 잘못된 오류, 현실과 타협하며 그 율법을 잘 해석하고 쪼개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식의 신앙, 수평적인 관계 속의 삶이 결코 구원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세 번째 보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책임, 어떤 조금 베푼 것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한 집에는 한쪽에서는 잔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거지가 고통 가운데 있다. 돌아보지 않음, 사회적인 책임,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이 부분만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주중 예배 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찾은 기쁨, 잔치, 즐거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아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찾아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열심을 품고 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니 우리는 이 기쁨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속에서는 취하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버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 재능들, 물질들을 버리는데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것이 칭찬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한다고 과도히 아껴서 불의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재능도 쓰지 못한다면 그는 이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맡을 수 있겠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될 결정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었만큼은 절대적으로 내 계산법으로 내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하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다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홍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계산은 땅 1200평을 사놓고 IMF 이후에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빚내서 산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포화 상태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낸다.
무슨 얘기죠? 내 눈에 보이는 이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준다. 정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도님들은 건축의 10분의 1만 헌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이는 2200만 원 의자, 어떤 이는 1300만 원 피아노, 어떤 이는 외벽, 어떤 이는 뭐 이러면서 설계도, 조감도, 감리까지 헌신을 해서 나중에 딱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대출할 수 있도록 꼭 부족한 만큼만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어떤 소그룹의 결정권자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박찬희 목사님처럼 성대 모사로도 하면서 여러분이 즐겁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부자처럼 실컷 신앙생활 잘하고 중직자로서 목사로서 뭔가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을 들을 그런 자리에 내려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중직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꾸 앉아서 빌립처럼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면은 그는 기적은 커녕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을 듣는다. 이 말씀은 정말 누구에게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교회의 모든 일에 결정을 해야 될 책임자로서 계산을 하고 앉았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춤출 일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환경, 이 시대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계산을 하고 앉았는 빌립인가? 어떻게 인간 편에서 보면은 빌립은 참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 칭찬들을 말하지만 그 빌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군중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이 정직의 깨달음처럼, 불의한 정직의 깨달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안 돼, 못해, 없어, 부족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국가는 항상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고 함께 묻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는 교회 마찬가지. 어제 한 140인가요? 150인가요? 김형석 교수님 세미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는 절친 세 분이 있었어요. 50년 지기. 80세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절친으로 지나면서 일에 몰두하다가 보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 김영숙 교수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죠. 이분은 조만식 장로님인가? 예, 으로부터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복음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냈던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는데 주기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좋다 했는데 한 분이 그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모이는 건 참 좋은데 그런데 누군가 훌쩍 떠나버리고 남았을 때 한 사람이 남았을 때 그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겼던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좋지만 남아있는 그에게는 더 큰 짐이 되지 않겠나.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죠? 가치관이 생각이 중심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잘 쓰는 자가 정직이로 칭찬듣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을 넓히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시간을 쓸 것이며 재능을 쓸 것이며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며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잘 쓰게 할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잘 쓰게 할까?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 크게 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에게 주머니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잘 쓰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게 할까?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왜요? 가치관이 충돌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다음을 위해서 쌓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을 위해서 모아놓을까?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까? 그리하지만 그것을 설계할 줄 안다면은 지금 이 건너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면 칭찬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상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8절부터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겠다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은요,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읽으면 백날 읽어도 이해 못하는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그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군가? 이 세대의 아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그들도 내일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빛의 아들들이 이 시대의 아들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못해서 되겠는가? 다음 절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재물. 이 재물이 왜 불의해요? 유용하게 쓰면 참 귀한 재물이지만 나만을 위해 쓰거나 자기 공동체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건 참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은 언제? 내가 죽음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나는 저 친구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어요. 나는 저 친구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저 친구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선을 베풀어 주는데, 저 베풀음을 보니까 저 친구가 순복음 춘천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 따라서 나는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는데 내게 준 신앙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었더니 이것이 복음이 되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주님을 영접했어. 그가 내가 천국 갔을 때 그가 주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거 없이 신앙의 연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 뭘 한다고요?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그거 없이는 주님 앞에 가면 다 죽정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들을 감당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주며 나는 저 영혼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 얻는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재능도 교회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계산하고 없어요? 안 돼요? 없는 건 네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이지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으로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없다, 안 된다, 못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새벽에 이 시간을 선용하며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되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갈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들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10절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의 중함.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과 영원한 중한 것, 큰 것,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뭔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셔로. 자,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 육신으로 보이는 것, 외적인 화려함,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낡아진다, 늙어진다, 후퇴한다. 그러나 속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내 속 사람은, 다 다음 절 봅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요, 환경의, 물질의, 건강의, 삶의 크고 작은 것들. 그런데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큰 것, 하늘나라 충성되이 여겨주실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 안에 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들을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절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우리가 보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큰 집, 작은 집 있나 없나, 자, 어떤 외적인 화려함, 높은 자리 있나 없나, 물질이 있나 없나, 이것을 보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잠깐 보이다 없어질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보지 못할 것,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 다음 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자,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죠? 오늘 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을 분은 손 들어봐요. 그분은 하나님일 거예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뭘까요?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아니할 집, 그 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을 여기에 맞추고 영원한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할 집, 영원토록 살 집, 그 집에서 어떻게 살까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겨주실 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다음 절 읽고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탄식이 뭡니까? 정치적으로요? 경제적으로요? 사회적으로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코로나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자.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 코로나를 통하여 이 시대를 돌아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 우리가 탄식하는 게 뭔가?
그 한 영혼이 구원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이번 명절에 내가 자랑할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기쁨을 그 영혼들이 자랑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저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저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까? 명절에 가족들 만났다고 세상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빠지지 말고, 할렐루야, 단식하기를 어떻게 저 영혼들을 구원 얻게 할까? 어떻게 내 형제를 예수 믿게 만들까? 어떻게 내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까?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로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이 있더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들에게 감동을 줬더라도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 자 보세요. 단식. 여러분 이 단식이 뭐예요? 땅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단식은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로 듣임기를,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믿고 얻는 구원 얻는 그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처소에서 나는 상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사모하는 자의 삶이 되어라. 목회를 잘한다는 건 이거예요.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목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깨우쳐서 땅의 끝을 팔아서 하늘을 얻게 하는 것이고, 단식하며 하늘 첫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 잘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거, 여러분 중직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물 잘 지으면 뭐합니까? 5명이 모여도 5명의 분량을 잘 감당하면은 그 교회가 좋은 교회. 1000명이 모여도, 여러분 제가 1000명 있잖아요. 1000명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1000명 세우려면은 얼마든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그랬다면은 오늘 한국교회 숫자를 더 많이 채워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땅을 팔아 하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 가치관으로 하늘나라에서 칭찬 듣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지금 읽었던 10절 다시 봅시다. 본문 10절 다 같이 하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겁니다. 내게 지금 맡겨준 이 일들에 충성된가? 그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될 거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충성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내게 주신 재능으로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 사는 썩어질 없어질 것, 그것이 가지고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네게 맡길 수 있겠냐? 하늘나라 10골 5골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네게 줄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1절 봅시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게 또한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받아 임의적으로 주인을 위하여서 설 수 있는, 허락되어져 있는, 그러나 목적은 주인을 위하여였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들, 이 땅의 그 재능들, 이 땅의 물질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여기에 언어를 보면은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은 누군가가 참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참소의 명수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의 달란트는, 마귀의 은사는 참소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약간 마귀과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있으려고 그래요. 왜요?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남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보혈의 피로 덮어주는 거거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남의 허물 들춰내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은, 이 말하기 시작하면은 할 줄 압니다. 엄마, 형아 좀 봐. 아빠, 쟤 좀 봐. 이는 가르치지 않아도 참소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속상해도 속서려도, 제가 이 방송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제 제가 빅뉴스가 하나 날라왔어요. 목사님, 그 어디 유튜브에 도지사, 우리 강원도라는 얘기하는 어느 목사가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친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또 누가 어떤 인간이 있어, 빠질 인간이 또 쓸데없이 그냥 골방 기도를 시청에다가 고발하더니만은 또 어떤 그걸 갖다 얘기해가 그러냐. 그래 봤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요. 제가 전국도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얘기를 했죠. 자꾸 정부와 싸울 게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정부하고 싸우겠으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정부하고 싸우다가 보면은 언론이 계속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 기쁨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줄 것은 줄 거고 받아낼 것은 받아내면서 좀 지혜롭게 하자. 그러면서 제가 강원도는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뭐 도의원, 도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으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칭찬하고, 그저 주일날 행자부에서 나와서도 그랬어요. 참 방역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언론이 매 신앙인들이 교회가 정부하고 싸우는, 이건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교회 가는 게 부끄럽다고 그런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있는 연합회 회장이 그런 거예요.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친해가지고 지만 예배 드리면 되나, 뭐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아니요. 교회가 자꾸 그리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는 거죠.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도님들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한테 고발을 한겨?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요?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 거냐고. 여러분, 방역은 우리 스스로가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면 정리하고 싶으면 저 서울에 있는 감리교단 감독 목사님처럼 내가 책임진다, 우리 교단이 책임진다, 벌금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20일부터 예배 드린다, 이런 큰 소리를 하든지. 지는 잘나고 진짜 거기까지 할래. 아버지,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청지기로서 참소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아멘. 마귀는요, 잘하는 99은 싹 쥐어버리고요, 못하는 하나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게 사탄이에요. 욥에게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시계 속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면 참소하려고 한다.
참소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마귀과에 속해서 남의 약점을, 남의 허물을, 남의 아픔을 들춰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서 여러분 일주일만 살아봐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럴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불 보따리를 주일날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다 그랬을까요? 왜?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살아라고. 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그럴듯한데 같이 살아보면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 여기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옆집에 내가 덮어줄게. 옆집에 얘기해, 내가 덮어줄게. 하라니까? 옆에 보고 얘기해, 내가 이해 안 돼도 이해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사랑해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칭찬 듣는다, 상 얻는다, 그거예요. 아멘이죠? 2절 봅시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 끝. 네가 들은 대로 보니까 너는 이제 그만둬라. 쫓겨나는 거.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한평생 사신 분이 연말 인생 말년에 가서 힘이 어디 있겠어요? 땅 팔 힘이 있어요? 아니면 그렇다고 그때 가서 비를 먹으러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쌓아놓아 볼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준비해 볼까?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내 직분을 빼앗을 날, 네 생명을 빼앗아갈 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날, 곧 가까이 오고 있다. 너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절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그게 깨달음인 게 뭡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길 날, 내가 죽을 날, 내가 이 땅의 것이 끝나는 그날, 어떻게? 내가 선용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겼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보해 줄 거야. 그 나라에서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가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에 뭘 빌려줄 때 이자를 못 받게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자를 못 받으니까 많이 빌려준 사람은 이중장부를 해, 이중계약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달러빚도 쓰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빌려준 거는 기름 50말. 그런데 다른 장부에는 뭐라고 했어요? 100말 이자를 꼽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그것을 가지고 바로 쓴 거예요. 기름뿐 아니라 여기에 빚진 그들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 이것이 참 불의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주인은 이를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겁니다. 이거. 오늘 우리 칭찬 듣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동안, 내게 생명이 있는 동안에 땅의 것을 팔아 하늘을 사자. 아멘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할 사람만 아멘해요.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진 재능을 팔아서 하늘을 사자. 이것이 여러분 칭찬 듣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목회를 잘하는 거는 이걸 잘하게 만드는 게 목회 잘하는 거. 장로님들 주머니를 잘 들고, 군사님들 허리를 부러지도록 만들고, 안수 집사님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만들고, 아우 목사님 나 못 살겠어, 우리 목사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나 우리 목사 때문에 상 받았네, 나 우리 목사 때문에 칭찬 듣네. 이게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싸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땅의 끝을 팔아 하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질문 봅시다. 3번, 예수님은 옳지 않은 정직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무엇을 가르쳐주죠? 9절과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11절에는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라. 불의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끝날 시간, 끝날 재능, 끝날 물질, 이게 불의한 거다. 그걸 가지고 충성되게 시간을 사용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은 설교를 안 했지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죠? 여기 14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율법이나 쪼개고 앉았고 말씀 공부한다 하면서 가르쳤지만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 흔들을 앓고 있는 나사로, 이를 돌아보지 않은 이 바리새인, 존경받는다고, 인사받는다고 그 비유를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다 봅시다. 첫 번째 거 시작.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값없이 받은 구원을 찬송하며 바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보다 오직 말씀으로 견고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으로 살아내기 쉽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기에 이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정직의 삶을 오늘 저와 우리에게 시간, 재능, 물질 허락해 주셨으니 인생 끝나는 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군사헌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성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딸 박민주 살려 주옵소서. 수술부터 회복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이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은 아들 문종영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반 기도, 새롭게 시작되어진 두 번째 기도, 분해일 중보팀들의 기도가 하늘 금양로에 쌓여 온 성도들에게 응답의 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사 아들 김홍대를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열매도 기억하시고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장로님과 제게 영과 욕으로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보석같은 믿음 변질되지 않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새벽자단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아멘. 이수정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으니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드리며 마음 중심 담아 올려드린 예물 이 지혜로움, 이 충성된 중심 보시고 응답하셔서 간증하는 축복, 간증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